레베이 시험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이후에 이제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또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본문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14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좀 많이 길어서 중간 좀 잘라서 나눠서 읽었습니다. 나머지 본문은 이번 수요일 사랑방 모임 때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죠. 마지막 절 오늘 4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또 부흥케 한 베드로의 설교,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죠. 세 가지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에 대하여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를 통한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들은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베드로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기들은 성령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쫓아 지금 말하게 되었던 것, 방언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우리는 술에 취해서 이상한 소리를 한 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는 이미 구약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 예언되어진 성령의 역사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었다, 이것을 먼저 말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이 성령의 역사, 이것은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일이고,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 방언도 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베드로 사도와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은 뭡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당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율법을 부정하는 언행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그런 율법에 어긋날 일들을 참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목숨처럼 지키는 안식일, 그것을 잘 지키지 않았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던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과 같은 일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자신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율법에 저촉된다, 어긋난다, 그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이단이다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여기기까지 했던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과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요약은 뭡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선포한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3절과 24절 말씀,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조금 내려가셔서 36절 말씀, 3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 바로 이 복음 오늘 우리가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유, 저들이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짐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나 이런 모든 삶의 문제, 거의 대부분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겪는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 고난, 이런 모든 것들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음란과 탐욕과 이런 모든 죄악들, 우리 인생은 그런 죄에 얽매여서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찾죠. 그래서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죄를 잊기 위해서 세상 쾌락에 오히려 빠지는 일도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더욱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오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십시오.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 나오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복된 소식, 그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베드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겠죠. 저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우리의 주와 메시아가 되실, 그리스도가 되실 주를 너희가 죽였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러니까 로마인들,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그것이 너희들의 죄이다 라고 저들의 죄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태도가 나타납니까?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전한 그 죄를 지적하는 모든 말씀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하시고자 작정하시고 보내주신 분인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듣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찔림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찔렸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 설교를 듣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한 죄인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죄를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이들에게 진정한 해결책까지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자,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의 선물, 성령이 너희 가운데 내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상당수 교회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대부분의 설교는 어떠한 내용들이 많습니까? 이런 죄의 문제는 많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함께 나눈 설교를 보면 죄의 문제 그렇게 많이 다뤘던 적은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어떤 내용들을 많이 전하느냐? 대부분 이렇습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으라,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많이 가르치게 됩니다.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설교에서 다 빼버리면 어떠한 내용들이냐? 그저 무슨 사업 설명에 복 받는 비결, 세상에서 잘 사는 비결, 이런 것을 한국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하면 대부분 아멘 하고 외칩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고 형통하십시오, 모두가 다 아멘하죠. 복 받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어떤 복으로 생각하느냐? 세상에서 받을 복으로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만족할 만한 복, 소위 재물과 명예와 건세와 성공과 형통의 복, 그저 평안한 것, 이것만이 우리는 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죠. 거기에 비추어서 강단에서도 설교를 할 때도 복 받으라, 잘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만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목회자들부터 회개하고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듣는 모든 성도들도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복, 구원을 받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신 우리가 싫어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구원받아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 소리가 줄어듭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오늘 우리도 큰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울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죄인이야? 나 정도만 살아라 그래. 우리가 오히려 방어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의 기준은 풍부한 재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뭡니까? 복 받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죄의 기준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 당신들 모두는 다 죄인이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가감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오늘 유대인들처럼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회개하며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그렇게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면서 어찌할꼬 하며 해결책을 찾는 저들에게 회개에 대한 복음을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3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한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전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에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이 죽고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죄인이 죄의 사슬을 끊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참된 회개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함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 그들에게는 이러한 생명으로서 벗어나게 되는다. 영원한 사망에 이를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할 것은 뭡니까?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철저히 회개함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개함을 통해서만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모든 흔적들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보면 38절에서 말씀하기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을 입으라 라는 말씀이죠. 성령이 내주하심을 입는 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들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할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복을 얻는 것, 소위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모든 복을 얻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회개의 복음을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도 오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찔림을 받게 됐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